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사랑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가 참된 사랑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참된 사랑의 능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바로 끊임없이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는 하늘 차원의 품성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이 품성 하나하나가 바로 천국의 하나하나의 형상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정말 그들을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서로의 감정 상태를 더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또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관계면은 정말 살만 나겠죠,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능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필수적인 조건, 하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듯 이 품성 하나하나가 바로 내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것이 나라고 하기에는 어떨 때는 구역질 할 정도로 닭살이 돋을 정도로 나라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특별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사랑을 시작했죠. 사랑이라는 품성을. 그런데 이 사랑의 품성을 더 온전히 얻기 위한 또 다른 두 번째 조건, 천국을 침노하는 것 외에 바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베풀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입혀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그가 물고기를 잡을 때 모든 것을 마치고,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또 그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3번 물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바로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우리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는 어린 양은 알리온, 바로 그 두 번째, 세 번째 양과 다른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뭐겠어요? 철부지 같은, 또 부족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는 것이에요.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양들을 제자화시키는 것, 이게 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십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우리는 베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이 땅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 대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하시죠. 우리 특별히 주영상 성도 여러분들 보면 또 저를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는 분들 보면 특성이 있어요. 저를 만나는 분들의 굉장히 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베풀려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왜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되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더 완벽한 베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왜 베푸는지, 왜 베풀려고 하는지 동기를 점검하고 거기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의도가 있고 동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품도 악에게 속아서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푼 동기가 잘못돼서 베품을 행하는 중에도 시험당하거나 속임을 당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라는 틀에 갇히게 돼요. 사단이 만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옛사람 동기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동기들을 더 입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악이 마음속에서 내게 말하는 악한 동기들을요, 내 것이 아니라고 가감하게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더 이상 나의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베푸는 동기는 뭡니까? 내가 사람에게 베푸는 동기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지금 감사가 충만한 자녀입니다. 또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기 힘들고 베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에게 새 사람을 옷을 입히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제가 설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가시가 되고 그렇죠? 상한 갈대인 거죠. 상한 갈대 옆을 지나면 그 상에 있던 날카로운 가시가 갈대가 나를 찢기고 나에게 생채기 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을 섬기고 베풀수록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입을 거예요. 더 입고 또 입어서 천국을 침노해서 더 찬란한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작은 보잘것없는 사랑 같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중보해주고 새 사람 입혀주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어떻게 돼요? 너무나 놀랍고 찬란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금대접에 올린 우리의 성도들의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고 또 어디에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도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아니 내가 사랑 100을 줬으면 한 1이라도 좀 반응했으면 1이라도 이것마저도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억울해하고 피해의식에 갇혀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힘을 내서 내가 행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할 때,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후한 베품을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완전해지죠. 그 사랑이 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비춰지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내가 조금만 더 전보다 경청을 해주니까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도 참 많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한테서.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놀라운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아멘.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첫 번째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여쭤봐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할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근심과 걱정과 막 이런 것들로 막 공격이 들어오고 또 잘못 중독을 이끌려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들이요. 점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24시간을 지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더 섬기려고 여쭙고 묻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도 그만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어둠과 나의 귀한 시간들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예배화시켜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여쭌다면요. 어떤 사람, 어떤 누구든 상관없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교회 KT 다시 인터넷 연결했잖아요. 이분이 조금 딱딱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기도한 전에 저희 집에 왔던 분은 너무 친절하게 막 힘든 일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분은 또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이런 분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을 축복함으로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군요.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매번 그런가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여쭤보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요, 신적 차원의 삶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내게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계속해서 여쭙는 자라고 선포합시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최고의 베풀문, 상대방을 존귀 대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최고의 베풀음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존귀히 대우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뒷담하지 않고 또 지적질하지 않고 세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입지 못할 때,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천국을 가져다가 선물해 주는 거죠. 입혀주는 것. 그들의 필요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저는 이것을 새로운 천국을 침노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다 나와 같을 수 없죠. 다 나와 같은 스타일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받은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일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어느덧 나에게 이렇게 좀 적응이 돼 있어서, 습관화되어 있어 내 수준으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는. 또 악이 그렇게 만들려고 공격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야로 그들의 어떠한 수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야로 그들을 존귀히 바라보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어디서 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가야 돼요. 제가 몇 프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는 하고 있나? 아니면 20% 하고 있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그렇게 해 나아가 봅시다. 품성을 온전히 입기 위한 이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품성을 온전히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의 중요성을 더 깊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왜 사랑이 중요하냐, 왜 참사랑이 중요하냐, 참사랑의 품성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 지난주 설교에서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 1서 4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완전한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참 대학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게 큰 도전이 됐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온전히 가지고 싶었어요. 선교사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선교사로 나가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나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고 안 해본 게 없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끊임없이 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축복할 때부터 나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 나의 것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원수는 어디 있어요? 옆에 계신가요? 이렇게? 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게 콕콕콕콕 찌르는, 송곳으로 콕콕콕 찌르는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돼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내가 선교사만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을 텐데 막 선교지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다 남 탓하는 거죠. 내 아내 탓하는 거죠. 내가 뭐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오히려 상처를 더 줬을 텐데. 그죠? 참 우리는 이렇게 악에 속아서 남 탓하다가 그렇게 그냥 지옥에서 살다가 그렇게 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사랑 받으려고 결혼했어요? 아니면 사랑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이죠. 그죠? 저도 참 결혼할 때 굉장히 순수했었는데, 사랑하려고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고 이제 딱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진짜 결혼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웬걸 참 쉽지 않죠. 왜냐? 내가 바라는 것은 있지만, 내가 원하지만 내가 그동안 어긋난 사랑을 습관화돼서 또 한 번도 새 사람을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뭐예요? 이제 더 멋진 사랑을 하는 자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죽을 때까지 집중해서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더 집중합시다.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그럴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품성의 기반 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각 품성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품성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품성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사랑의 품성을 완전한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품성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입으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요,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푸는 베품은요, 악이 이용하는 것이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완전한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의 모든 것들, 나중에 결론에서 나누겠지만, 사랑이란 것을 11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11가지를 우리가 다 입을 것이에요. 그 11가지 사랑에 하나를 다 쪼개서 우리가 얻을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달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행하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각 품성은 사랑의 동기에서 참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각 품성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게 되면, 스킬로 갖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저 사람 못하네 하면서 판단해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교만에 묶이게 되고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이. 그럼 낮은 자존감의 실체가 뭐냐면요. 왜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올 때요. 그 빛이 싫은 거예요. 날카로워서. 입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돼요. 그게 내가 아직 교만함에 있다. 아직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게 더 나아가려고 하나님 영광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아직 묶여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이가 들죠? 늙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이러한 자연적인 위치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터,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하나라도 더 새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되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요. 그러려면 어떤 품성이 필요하냐면 온화함의 품성이 필요하고 긍휼함의 품성이 필요하고 후함이라는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걸 갖춰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신실함, 담대함, 의지력이라는 품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춰야만 돼요. 그런데 온함, 긍휼, 후함, 신실, 담대함, 의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이 품성에 사랑이 뒷받침해주면 얼마나 찬란해지겠습니까? 물론 사랑이 없는 채로 이 6가지의 품성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도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게 있겠죠. 당연히 보상해 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원어에는요, 아무 유익, 아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가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이 6가지 품성을 행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하늘의 그 보상이 우리가 육으로 했던 것들과 차원이 다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하늘에서 우리가 받고 하늘이 영광받을 그 2가지, 내가 영광받고 하늘이 영광받을 그 2가지가 그만큼 사그러진다는 거죠.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을.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한계적인 품성을 행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전한 참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요, 그 참 사랑을 찾지도 않고 또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참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받을 자격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자처럼. 그런데 참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위대함이 주제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더 중요한 주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여기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함과 크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예수로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요,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 것들이 와도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걸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나의 소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것이라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나는 가장 고상한 참 사랑을 찾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열리고 가려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더 온전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기 전에는 한순간 한순간의 어떤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 지 몇 초 뒤에, 패배하고 몇 초 뒤에, 1분 뒤에, 아니면 1시간 뒤에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그 전쟁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 실패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승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천국에 가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이니 끝까지 전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선교단체들이 시기가 지나면 깨어지고 분열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접근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당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전쟁을 해야 되죠,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이 결여된 기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악이 변질시키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결론 부분에서 11가지 사랑의 품성을 입으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사랑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11번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찔림이 오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정죄감의 화전입니다. 우리 어차피 11가지 다 못 가졌어요. 가졌더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네? 다 똑같아요. 누구는 10을 가졌고 누구는 하나를 가졌어. 그런데 우리는 10만을 가져야 돼요. 최소 10만의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다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이 그저 이것을 취하면 돼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들입니다. 친절한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들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성내지 않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악한 생각을 거절하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진리를 가장 기뻐하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 11가지 이 사랑의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두 달 안에 완전하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침노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께 천국을, 사랑이라는 품성을, 이 사랑이라는 천국을 침노하게 해주신 이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